오늘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 미국이 독립을 했다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고 하는 독립선언을 하고, 그리고 정말 13개 주의 대표 56명이 함께 모여서 국민의 염원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투쟁해온 그런 자유의 염원에 따라서 국가를 건국하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미국은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영국이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그 영국과 6년 동안 전쟁을 치른 후에 비로소 자유를 얻고 독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희생을 치른 후에 얻은 자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귀중한 그 값을 치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매년 그 국립 묘지가 교회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펀치볼이라고 하는 곳에 국립 묘지가 있었는데, 그곳에 한국전에 참여했다가 죽은 무명의 묘가 4,009 이상 됩니다. 우연하게 그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무명의 묘, 우리를 위해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갔던 이 무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후로 매년 그것을 찾아가서 7월 4일이면 저희들이 그곳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저에게 명예 6.25 참전 용사증을 주었어요. 저는 6.25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명예 미군 6.25 참전 용사입니다. 국방장관이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제게 그 증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성을 들였는데 이렇게 큰 그 감사의 보답을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피폐하게 살아가던 그 필그림들의 후예들, 그리고 신천지 미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식민지로 살아야 되고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찬탈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삶을 살았던 저들은 자유를 위해서 분연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외치면서 그 죽음으로 자유를 쟁취한 것이지요. 그리고서는 분명한 그 국가에 대한 그 핵심 가치를 분명히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를 건국을 하였던 것입니다. 미국 헌법 제2항에 보면 핵심 가치를,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창조주는 몇 개의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헌법에 적어놓은 겁니다. 얼마나 억압 속에서 불평등하게 살았으면 자신들의 생명과 자유를 개런티할 수 없고, 그리고 누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요연한 삶을 살았으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이런 가치를 헌법에 적어 놓았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누릴 권리와 자유와 그리고 행복의 추구의 권리가 있다. 이거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것을 그들은 죽음을 불사해서 그들은 이것을 얻어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국가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분명한 그 명분을 헌법에 적어 넣은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왜 있습니까? 국가는 왜 있는 것이죠? 라고 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이 핵심 가치입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어떤 국가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인간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핵심 가치가 빠진다면 그것은 영혼이 빠진 것과 똑같아서 살았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며 그리고 이렇게 투쟁하며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지. 핵심 가치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핵심 가치는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며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원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래 비전의 근거가 되어지고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위기 때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이 핵심 가치가 없을 때 위기를 당해도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우왕좌왕하게 되어지고 혼돈 속에서도 바로 바른 길을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찾지 못해서 혼돈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이유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평등과 생명과 자유, 행복의 추구를 위해서 이 국가가 일해주지 않는다면 이 국가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미국의 헌법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그 국가는 평등과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국가는 없어도 됩니다. 그런 정권은 없어도 됩니다. 왜? 목적적인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정권은 당연히 없어져야죠. 교회와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릿 가릿이라고 하는 분은 진정한 북극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풍랑을 만난 항해사가 북극성을 보고 진정한 북쪽을 찾는 것처럼 핵심 가치는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알려주는 내적 나침반과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이 핵심 가치가 없는 인생, 핵심 가치가 없는 단체는 방황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분명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또는 어떤 단체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연하게 일어나고 싸우고 그리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것을 쟁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휴렛 패커드사의 창시자 빌 휴렛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도자는 죽고 제품들은 낡아지고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시장도 변합니다. 경영 기법도 변하지만 위대한 기업의 핵심 가치는 리더십과 영감, 곧 인스피레이션의 원천으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게 웃지 못할 사실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 중에는 삼성이 자기네 나라 건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많으니까 이게 당연히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해. 어느 미국 사람 집에 갔더니 그 아이 조그만 애가 중학생 아이인데 LG를 보더니 저거 자기네 나라 거래요. 그래서 우리 저거 코리안 거라고 그러니까 No! This is USA!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대한민국의 이 제품이 이렇게 보편화되고 확산되어서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성의 핵심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삼성의 핵심 가치는 인재 제일입니다. 세계 제일이 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을 어떤 투자를 통해서도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현대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도전 정신입니다. 정주영 씨가 얼마나 도전을 많이 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한국에 갔더니 제가 지역을 잊어버렸는데 그 현대의 정주영 씨가 그 댐을 막기 위해서 큰 배를 가라앉혀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댐을 막았더라고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 제3의 아이디어, 정말 그 패러다임 시프트,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틀을 넘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이분이 참 타고난 분은 타고난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주영 씨가 도전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자기 삶이 그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6.25 때나 그 이후로 한국은 가난해서 얼마나 많이 참 위생시설이 나빴습니까? 벼룩, 그다음에 빈대 이런 것들은 그저 당연히 있는 것을 여기면 살았지 않습니까? 어느 여름에 빈대에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살다가 이젠 드디어 됐다고 생각하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데 그런데도 빈대가 다리를 타고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다리 넷에다가 다 물그릇을 갖다가 쟁여놓고 거기다 다리를 담으면 이 빈대가 못 올라오겠지 생각을 했댔죠. 근데 진짜 빈대가 못 올라오더랍니다. 물에 빠져 죽고 그리고 못 올라오더래. 그래서 이젠 편안하게 자겠구나 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빈대가 또 오더래. 깜짝 놀래 보니까 빈대가 그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벽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지붕으로 해가지고 지붕에서 떨어지더래. 그래서 자기와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게으르고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원들을 향해서 늘 그렇게 야단을 쳤답니다. 빈대보다 못한 놈, 빈대보다 못한 놈, 생각하고 도전하고 계속 자기를 개발하는 일에 게으른 빈대보다 못한 놈라고 그렇게 사원들을 달구쳤다는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도전 정신, IBM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IBM의, 여러분 잘 아시는 IBM 회사, 고객에 대한 헌신, 끊임없는 개혁, 모든 관계에서 신뢰와 책임, 이것이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끊임없이 자기를 도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핵심 가치에 자기를 비춰보고 그리고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 투자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CBMC, Christian Businessmen's Club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그 CBMC의 핵심 가치는 뭔지 아십니까? 그 CBMC, Christian Businessmen's Club, 거기에 핵심 가치는요, Business as Ministry입니다. 사업은 사역이다. 사업은 사역이다. 우리가 사업해서 돈을 버는 이유는, 그리고 그 과정도 곧 미니스트리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하와이에서 그래서 그 CBMC에서 저를 초청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크게 써 있더라고. 와, 참 좋다 생각을 하고 그날 돌아왔는데 저희 교원분 중에 거기 멤버가 있으셔서 또 그분 그 회사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벽에다가 그걸 딱 붙여놨더라고. 사업은 사역이다 붙여놨더라고.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어떤 그 방향도 그리고 믿음의 그 열매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낭비지요. 낭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한 핵심 가치는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전의 말씀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막 그렇게 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이 10% 내지 15%만 남아도 괜찮은 거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남는 게 맞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사를 해봤거든요. 이민 와가지고 장사도 해보고요, 페인트도 칠해보고, 햄버거도 구워보고요, 회사 가서 청소도 해보고요, 아무튼 거의 안 해본 거 없는 다 해봤는데 장사도 제가 해봤습니다. 꼴은 이래도요, 장사를 제가 해봤어요. 수아미에 나가서 진을 팔았죠. 근데 제가 무슨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 교우분들 중에 봉제 공장 하시는 분이 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한참 이렇게 패칭 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짜투리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그래서 진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생각이 있었겠죠? 미스터 킴이 이거 가지고 나서 팔면 파는 대로 나한테 갚어. 그러면 되니까 당신은 자본금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라고. 왜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보니까 필요하더라고. 수암미세 가려니까 이런 볼대도 사야죠.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큰 이런 것도 사야죠. 또 텐트도 사야죠. 땡볕에 가서 언제 그렇게 누가 손님이 들어오겠습니까? 생각을 다 해가지고, 아무튼 다 해가지고 자본금을 몇백 불 들여가지고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이제 그 블루진을 가지고 나가서 자판을 벌려놓고 파는데, 장사 어렵더라고요. 들어와 줘야 어떻게 장사를 해볼 거 아니야. 하도 제가 매출을 못하니까 옆에서 있는 분이 저를 좀 불쌍하게 보았나 봐요. 그랬더니 미스터 킴, 그거 그렇게 해서는 장사 못해. 사람을 자꾸 불러야지, 호객을 해야지, 들어와 보시라고 그러고 입어보시라고 그러고 그래야지 이게 되지, 그냥 장사가 되는가? 그분은 거기 아주 이력이 난 베테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들어와 보세요, 입어보세요,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도대체가 차라리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하겠어. 근데 이걸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일이 생겼냐면, 흑인들이 주로 그 옷을 많이 입었는데 흑인들이 그 옷을 입어본다고 그러고 입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물건 놔두고 쫓아갈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놈 잡아라 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좌절감이 생겨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사 접었습니다. 물건 다 치러다 갖다 주고 그냥 고생만 치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냥 장사 경험은 제기해서 거기서 끝 됐습니다. 이거 10% 남는 거, 15% 남는 거,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이 손해만 보지 않아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저는 했습니다. 난 장사 체질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필요한 것을 다 더하시리라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 우리의 존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핵심 가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하와이 있을 때 연회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집사님이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연회 오셨죠? 매년 제가 연회 오는 걸 아니까 연회 오셨죠? 예, 왔어. 저 누구예요? 알아. 목사님 가시기 전에 꼭 제 가게에 들려서 기도해 주세요.
또 부탁이 왔습니다. 그분은 제게 늘 기도를 부탁하던 분입니다. 가게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출장 가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늘 기도로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젊은 부부인데 아이들 셋을 데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늦게까지 일할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은 그 차 안에서 밥 먹고, 차 안에서 자고, 차 안에서 숙제하면서, 그리고 참 애들이 없을 때는 그 차 안에다가 TV를 틀어놓고 애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놀게 하면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던 분들입니다. 옷 만드는 일을 했는데 디자인을 해가지고 옷을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뉴욕, 시카고, 무슨 뭐 이런 또 라스베가스 이런 데로 다니면서 쇼에 가서 손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오다를 받아가지고 또 물건을 또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옷 장사를 하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쇼에 갈 때마다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쇼 가기 전에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왜? 그 마지막 제품을 만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늘 이렇게 초조하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어떤 때는 밤 12시에 기도하고, 어떤 때는 11시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전화로 그냥 기도하고 가. 그러면 거기서 바로 다운타운에서 바로 LA로 가면, 공항으로 가면 되잖아. 교회 와서 기도받고 그러고 가면 이게 벌써 거리가 얼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꼭 기도를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늦어가지고 비행기를 놓쳐버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저도 정성을 들이게 되어지죠. 그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쇼에 가고 나면 그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어? 오다 많이 받았어? 거기 눈이 많이 왔다는데 바람, 태풍이 분다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 그거 장사 됐어? 뭐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염려하면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만든 옷이 광고에 내지도 않았는데 유명 잡지에 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유명 잡지에, 그 비싼 유명 잡지에 올랐을까? 그걸 물어봤더니 세계적인 유명인의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어디 그 회의에 같이 참조를 했는데 그거를 패션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잡지에다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를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바로 이 회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계에서 그 오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잘 됐구만, 기도대로 됐는데 뭘 그래, 뭘 기도를 해? 그랬더니 한 얘기가,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이걸 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도 문제고, 우리한테 오다를 그 수주를 준 그 집도 문제가 돼서 누가 그 다음에 오다를 또 하겠습니까? 우리도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목사님 이거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또 오다 들어오라고 기도하고, 들어오고 나니까 오다 또 잘 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던 중간에 제가 하와이를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연애가 온 것을 알고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르쳐준 주소로 가는데 옛날 주소가 아니에요. 가보니까 다운타운 중에서도 이렇게 변두리 쪽으로 이렇게 속한 곳에 그 주소였습니다. 흐름한 건물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쫓겨났나? 왜 여기까지 왔어?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는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이상하다. 그 주인하고 만나서, 그 집사님하고 만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건물 저희가 샀습니다. 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건물을 샀어? 그랬더니 사연이 있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그 건물의 주인한테 연락이 왔대요. 이제 그 계약이 올해로 만료가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당시가 이제 일감이 막 몰려드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서 정말 한 8,000스퀘어 정도 되는데 공간이 좁아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재계획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그 참 기로에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렸다는 겁니다. 그날 마침 읽은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겨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 다윗에게 들리기를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랬냐? 내가 오히려 네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그 말씀이 그에게 들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다윗에게 한 말씀이 꼭 자기에게 한 말씀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비즈니스 할 공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나? 그러고선 그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데 그 다음 말씀이 그들의 그 마음에 확 와서 꽂혔습니다.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하게 하며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안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서 닿으면서 가슴이 불처럼 이렇게 막 타올랐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그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렸던 것이지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가슴이 설레고 막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기대감을 가졌는데, 며칠 후에 자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을 갖고 있던 부동산업을 하는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러면서 건물 하나가 났는데 꼭 네가 보면 좋을 것 같아 얘 하면서 그 건물을 추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건물이 허름하지만은 마음에 들더래요. 왜? 지금까지 있었던 곳은 약 8,000스퀘어피트 되는데 이거 보니까 32,000스퀘어피트인데 2층으로 되어서 아주 1, 2층으로 아주 규모도 크고 좋아서 넉넉할 것 같아서 한번 정말 됐으면 좋겠다. 얼마야? 그랬더니 325만 불 내라고 그러더래요. 그때 사서 대박 터졌지.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지금. 네. 자기들의 예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기도하면서 여보 샀으면 좋겠는데 살 수 있을까? 얼마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로 의논을 하다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한 275만 불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275만 불에 그 오퍼를 넣었답니다. 근데 오퍼를 받은 셀러가 그 오퍼를 받은 사람이 야단을 치더래요. 당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깎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장사하려면 하지 마라. 관둬. 그러고서는 그 자기 리스팅을 그 리얼터 리스팅에서 뽑아갔습니다. 그래서 난감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몇 주 후에 다시 그 셀러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정말 정직하게 한번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가격을 한번 내봐라. 그러면서 셀러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또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서는 의논을 한 결과 둘이서 똑같이 한번 얘기를 하기로 했대요. 당신도 당신이 하는 생각을 얘기해봐. 나도 내가 하는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쪽지에 써가지고 같이 내기로 했는데 둘이서 딱 마음이 맞은 거예요. 300만 불 어퍼를 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No penny less, no penny more. 1전 더 아니고 1전 더 아래도 아니고 요거 이상은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이다 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그 말을 생각하면서 그 오퍼를 300만 불에 넣으려고 하는 차에 그 셀러한테 연락이 왔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No penny less, no penny more. 자기들이 생각했던 말을 똑같이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300만 불을 넣었습니다. 바로 됐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심하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초에 그 집에 또 한번 갔습니다. 또 초청을 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또 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그 건물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8,000스퀘어에 있던 건물 그걸 다 갖다 놔도 건물이 너무 커서 헐렁헐렁 했는데 이젠 꽉 차가지고 얼마나 그냥 규모 있게 회사가 운영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네.
감사하네. 그리고서는 이제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비즈니스 여행을 하면 꼭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선교지를 돌아보았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색하는 동안에 중국에도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지금 인도에도 교회를 4개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감사해서 드렸는데 감사해서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1년에 10,000불씩 내서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매년 주었는데 그것이 벌써 수년이 돼서 저들이 장학금으로 기른 아이들이 1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생각지도 않았던 5,000 스퀘어피트 된 집을 하나님께서 싸게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속회하고 그곳에서 소그룹 사역하고 그 확실히 모이면서 자기 집 거실을 아예 예배 장소로 바꾸고, 그리고 거라지를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로 바꿔가지고 애들이 와도 얼마든지 뛰고 놀 수 있는 그 예배 장소로 자기 집을 내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모잠비크에 그 고아원을 짓기로 하나님께 소원하고 그곳에 가려고 준비하던 차에 이번에 회사 건물을 4배나 큰 회사 건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필요한 것을 다 더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어긋난 것이 없구나. 큐티 메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따라 순종하려고 애썼더니 우리 능력과 계획을 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고백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또 축복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부요와 그리고 풍요의 번영의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빈곤의 환경과 빈곤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라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과 불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돈을 버는 사람들도 효율적으로 능력 있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자기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핵심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핵심 가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는 대로 된다고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